할렐루야. 2022년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이제 다음 예배를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로 드리게 될 텐데, 그때는 이제 새해 인사를 하게 될 거니까 오늘이 드리는 공예배로는 2022년의 마지막 예배가 되는 거지요. 한 해 동안 사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힘든 일 많았고 우여곡절 많았는데 그래도 살아내셨네요. 혹은 잘한 거 있을 테고, 혹은 못내 생각해도 아쉽고 또 안타까운 일들도 있을 텐데 지나갔잖아요. 마침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이 시편 87편인 게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오늘 이 말씀으로 지나간 한 해 혹은 아쉬웠고 혹은 감사하고 성취가 큰 그것들 돌아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래요.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우리가 나누어야 될 설교의 진짜 제목은 이겁니다. 누가 그 나라의 시민이 될까? 누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겠는가?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성취에 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얻었어요. 많은 것을 누려서 그 많은 것들이 있으면,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니 이 정도 됐으면 뭐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하지 않겠나 하고 스스로도 혹은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생각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4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라합은 바다 짐승을 얘기해요. 괴물입니다. 근데 바다 짐승이고 괴물인데, 이거 주로 애굽을 이야기할 때 애굽의 별명으로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라합과 바벨론이요, 그런 거지요. 이 라합과 바벨론 같으면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위쪽 제국과 아래쪽 제국이 역사를 이렇게 관통하면서 끊임없이 싸우거든요. 끊임없이 싸우면서 어떨 때는 남쪽 제국이 강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북쪽 제국이 강할 때가 있는데, 어쨌든 역사 이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에 기원전의 역사를 주름잡던 가장 큰 제국 둘이 라합과 바벨론인 겁니다. 그 스스로의 군사력, 그 스스로의 경제력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나라들,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내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들인 거예요. 또 새 나라가 등장하는데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입니다. 블레셋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허리에, 옆구리에 가장 아픈 가시가 되었던 민족들입니다. 호전적이고요, 전투에 익숙하고요, 또 전투에 능한 르바임의 후손들이 있었던 나라가 블레셋이죠. 골리앗과 그 형제들이 있었고, 또 강한 사람들의 군사력, 또 그 강력한 폭력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겨지던 블레셋이요. 어떨 때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예루살렘 주변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던 적도 있었고,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강력할 때는 쪼그라들어서 저쪽 바다 변방에 있기도 했던 나라 블레셋이요. 이들이 가진 강력한 철기 문화와 그 폭력, 그 군사력은 계속해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큰 성취가 되던 나라입니다. 두로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섬나라예요. 네. 지중해 세계를 그 항해술 그리고 선박 건조술로 제패하던 나라가 두로입니다. 온 나라의 물건들이 거기에 다 있어요.
그때 당시 세계라고 하는 그 세계에 등장하는 모든 나라들의 물건, 그 모든 나라들의 상품이 다 모이는 시장이 두로인 거예요. 부유함으로 1등 가는 나라가 두로인 거죠. 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하던 나라들이에요. 근데 그 나라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나라들, 라합과 바벨론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를 통틀어서 이 사람들 중에 나를 아는 자, 나를 기억하는 자가 있다 라고 내가 말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여러분, 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나요? 라합이, 애굽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에게 굴복했던 기억들이 있나요? 바벨론이 하나님께 굴복했던 때가 있기는 했지만 끝내 저들은 이방인의 나라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블레셋은요? 두로는요? 구스는요? 저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두신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너희들 중에 누구라도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너희를 기억하겠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뭐였냐면 누가 그 나라의 시민이 되는가? 성취로 막 올라간 사람들,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가능성을 비록 저들이 그렇게 귀하다 여기지도 않겠고 저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향한 가능성,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을 내 근원이다 말하면서 찬양하고 경광 돌리던 때를, 그런 때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문을 닫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이 가지면서도 겸손할 수 있으면 좋고 높이 올라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경험상 올라가니까 교만해지는 거 봤어요. 많아지니까 낮을 때 작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 그렇게 부르짖다가도 막상 많아지고 응답이 되고 나면 언제 그렇게 기도했냐는 듯이 돌아오지 않는 것,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돌아오지 않는 기억들 많이 봐왔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은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문을 닫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저들 중에도 내게 돌아올 사람이 있다. 저들 중에도 나를 기억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을 거다 하는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열어두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반대쪽에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제는 모자람에 주눅든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성경에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이 사람 혹은 저 사람이라고 써요. 사실은 기록할 이유도 없었고요. 기록할 가치도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어서 말씀 읽어보죠. 5절 말씀이요. 시작.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낫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이 사람 저 사람이요. 성경에서 이름이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눈치를 채시면 돼요. 성경을 읽어가다가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한 사람,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이 사람 혹은 한 여자 이렇게 나오거든.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적어도 그때 당시에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아니구나. 그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힘있고 영향력 있고 능력 있고 또 유익함이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겠구나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어요.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가치 없고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내가 저기서 났다. 여기서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시온을 말하거든요. 내가 저기서 태어났다. 그러면 이 모자란 사람들이 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라합과 바벨론에 비해서 얼마나 모자라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별것 아닌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혹시 그 사람들 중에 누군가 혹시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나는 그래도 시온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위에다가 시온을 세우겠다. 거기에 함께 하겠다.
오늘 마침 시온이가 왔잖아요. 이 시온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 이 사람은 어디 가든 그 정체성은 바뀌지 않아요. 심지어 하는 일이 잘 안 된 거예요. 이름을 기록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가치 없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쓸모 있는 사람이 아니게 된 거예요. 쓸모 없는 사람이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저 사람을 이름을 기록하는 것을 아까워하지만 하나님은 그 별것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꺼이 거기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을 짓겠다. 성을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 두 말씀 이게 극단적으로 대비를 하시잖아요. 한쪽은 성취로 하늘 끝까지 닿은 사람들 이야기고 한쪽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 바닥에 닿은 사람들인데 이 말씀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읽어봐도 여기 있는 것보다 시온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이 낮은 사람들, 별것 아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관심이 더 많이 가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스스로 못 걷거든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 일어설 수가 없어요. 무릎에 힘이 없어요. 힘든 일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신방할 때 기도합시다라는 말이 미안하거든요. 알아요. 정말 힘들 때는 기도가 안 나와요. 정말 힘들 때는 주여가 안 돼요. 입에서 안 떨어지는 법. 그러니 하나님의 눈길이 이들에게 더 실릴 수밖에 없어요. 저들의 기도 못할 때 입이 떨어지지 않을 때 그들의 무릎을 잡아줘야 되니까. 그들의 처진 어깨를 세워줘야 되니까. 그들을 등에 업어주셔야 되고 그들의 등을 밀어줘야 되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성취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 그 시온으로 돌아오는 길은 막히지 않은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들, 저 바닥에 떨어진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은 막히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이 두 사람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시고 나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은 서기관의 모습으로 등장하셔요. 저들을 내가 기억하겠다. 저들에게 시온을 내가 세우겠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시온의 앞에 서서 그 문 앞에 앉으셔서 이름표 등록된 그 서류를 펴놓고 이름을 쓰시는 거예요. 들어온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쓰시고 그들의 숫자를 헤아리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6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여러분, 그 땅의 시민권을 가지는 가장 합법적인 방법이 뭐냐 하면 그 땅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한참 그거 유행했었죠. 왜? 원정 출산 그거 유행했잖아요. 왜? 아기 낳을 때 다 돼간 산모가 비행기 타고 미국 가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미국 가서 거기서 아이를 낳는 거지. 그러면 미국 땅에서 태어난 그 아이는 미국 사람 되는 거예요. 군대 안 가도 되잖아. 온유한테 미안하네. 그때 비행기 값이 있었어야 되는데. 미국 가서 아이를 낳았으면 우리 온유가 미국 사람이었을 테고, 미국 사람이었으면 군대 안 가도 되는데. 아깝다. 늦었네. 시온이 하온이도. 제일 좋은 방법이요. 그 땅에서 그 땅의 시민으로 살 수 있는 가장 합법적인 방법이 뭐냐 하면 그 땅에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의 나라에 등록하실 때 그 땅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애초에 그 땅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성취에 취해서 하나님 없다 하고 막 돌아다니다가 그 시민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고요. 어떤 사람은 이룬 거 하나도 없어서 주눅 들어서 저기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다가 그 시민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라도 상관없대요. 거기 앉으셔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세시면서 이 사람이요. 이 사람. 거기서 낫다 하고 해 주실 거래요. 원래라면 안 되는 건데 이 사람도 여기서 낫어.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지금 미국 얘기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앞에 서기관의 일을 하시면서 이 사람도 거기서 났다. 이 사람도 시온 출신이고 이 사람도 시온에서 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 성취를 이룬 사람일 수도 있고 가능성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으니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서 주눅든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이 사람이요. 이 사람 누군가 말이에요. 누가 그 나라의 시민이 되는가? 누가 이 사람인가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서기관이 되셔서 그 사람의 이름을 쓰시고 그 사람의 출생 명부를 바꿔서 이 사람은 시온에서 태어났다라고 써주실 건가 말이에요.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그 사람이 여기서 그 사람이 성취로 들뜬 사람인지 그 사람이 실패로 주눅든 사람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이 사람, 이 노래하는 사람이고 뛰어노는 사람인데 이 노래하고 뛰노는 사람이 뭐라고 노래하냐 하면 나는 내 모든 근원이 내게, 여기서 내게는 하나님이 아니라 시온입니다. 시온에서 태어난 사람, 나는 시온이 근원인 사람. 그 중에는 성취를 많이 이룬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 중에는 실패해서 주눅들어 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하는 사람, 내 근원이 하나님에게 속하였다고 말하는 사람, 내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그 나라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웠으면, 어려운 한 해를 보냈으면 여러분 그 어려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뿌리가 깊어졌을 겁니다. 성취가 높을 때 뿌리가 깊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열매들로 분주하고 바쁘잖아요. 꽃 피우고 열매를 달려고 할 때는 위로 이렇게 크는 거거든요. 뿌리만 깊은 게 좋으냐? 아니요. 뿌리도 깊고 위도 커야죠. 그런데 잘 될 때는 나무가 위쪽이 크는 거고요. 잘 안 될 때는 뿌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될 때 키를 키우고 어렵고 힘들고 아쉬울 때는 뿌리를 깊이 내리면 되는 거예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우리는 큰 나무가 되어가는 중.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 아쉬운 거 있죠. 아까운 거 있죠. 슬픈 거 있죠. 근데 그 슬픔이 그저 그냥 고통이고 어려우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뿌리가 깊어지는 시간들이었던 겁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들로 우리가 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는 키가 훌쩍 자라고 그 열매들로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이든지 더 중요한 거, 성취가 많았느냐, 그래서 혹은 또 주눅들어 있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근원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있었느냐가 더 중요한. 적어도 여기 올 정도가 됐으면 이 정도는 아는 거죠. 그러니 잘 사신 거예요.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잘 버텨내셨어요. 이 연말에 아쉬움들에 거기 너무 매달리지 말고 성취에 너무 취하지 말고 이때쯤 되면 좀 조용해져서 조용함으로 노래하고 뛰노는 자가 되는 거죠. 이 뛰노는 것은 열매 때문이 아니에요. 이 노래하는 것은 우리의 실패에 주눅든 것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내 근원이 여전히 하나님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은 안정감, 그것으로 누리는 감사함입니다. 이 연말이 여러분들과 제게 이렇게 하나님께 내 근원이 있음을 고백하고 그것들 때문에 누리는 풍성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